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교재를 펼쳐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죠. 104페이지 제일 밑에 종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종은 이제 수직을 뜻하는 겁니다. 수직. 삼계 안의 모든 중생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라고 하죠. 삼계 안의 모든 중생은 생사를 벗어나려고 한다. 종으로, 즉 수직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우나 횡으로, 즉 수평으로 삼계를 뛰어넘는 것은 쉽다. 무엇 때문에 수직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이 만약 9가지 차례로 닦는 정을 닦아 하나의 선정에서 다른 선정으로 들어가면서 차례로 올라가는 것이다. 9가지 차례로 닦는 정, 이걸 이제 9차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9차 제정, 9단계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9단계의 선정. 9단계의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서 마지막 멸진정, 오로지 아라한만 들어갈 수 있는 멸진정의 선정까지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멸진정까지 9단계로 올라가는 게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직. 수직으로 1계단, 2계단, 3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이 3계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다. 먼저 색계에서 선정 수행을 할 때, 자,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우리 불교 교리에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요걸 그냥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연불 정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 요거 설명하면 또 이야기가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9단계 선정을 닦는데, 그 9단계 선정의 그 각각의 그 명칭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계에서 선정 수행을 할 때 초선이 이제 1선이라는 거예요. 1단계. 1선에서 이희락정, 2선에서 정생희락정, 3선에서 이희묘락정, 4선에서 사념청정정.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을 닦고 다시 무색계의 선정인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경지인 비상비비상처정을 순서대로 닦는다. 그 이제 8개죠.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이와 같이 8가지를 닦는데, 이 8가지의 선정은 아주 깊은 경지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3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사윤회에선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8가지 선정은 세간의 유루의 선정이다. 유루라는 것은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남아있는 선정이다. 유루의 반대말이 무루입니다. 무루라는 것은 번뇌가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9번째 멸진정을 얻지 못하면 3계의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자, 멸진정은 오직 아라한만 들어갈 수 있는, 아라한 이상의 경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은 무루의 선정이다. 번뇌가 없는 선정이다. 번뇌가 사라진 선정이다. 이 9가지의 선정,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멸진정. 이렇게 9가지의
선정을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차 재정이라 이름한다.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하여 이 9가지의 선정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종으로, 즉 수직으로 3계를 벗어나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 멸진정까지 딱 가야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이 멸진정입니다. 만약 앞에 8가지 선정만 얻고 마지막 9번째 선정, 멸진정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끝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가끔 주변에 보면 혼자서 무슨 단전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무슨 대단히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보게 되는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봤자 그래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류의 선정이다. 번뇌의 선정일 뿐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딱 쳐버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이 참 좋은 수행이거든요. 명상이 참 좋은 수행이고, 저도 우리 불자분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명상 수행 많이 하시면 삶에 큰 그런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끔 뭐 세상 살다 보면 어디 가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툭하면 자기가 막 견성했다고. 그 견성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잠깐 내가 마음에 부처라는 뭐 확신이 좀 생겼다, 이게 경성 아닙니까? 아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그대로 있고, 탐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욕심내고 5만 가지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으면서 나는 견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제법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자기가 견성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 불교의 역사를 보면, 불교의 역사 속에서 옛날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가짜 깨달음이나 엉터리 깨달음, 혹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주 큰 업보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내가 뭔가 깨달았다라는 착각병에 걸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좀 사라진 정도는 돼야 남들 앞에서 그래도 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탐욕을 일으키고 똑같이 성내고 화내고 똑같이 어리석은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무서운 착각이다. 근데 이제 더 흉악한 일이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내 스스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못 깨달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내가 깨달았다, 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삿된 수행자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는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삿된 수행자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항상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그 성불학교에는 삿된 수행자들이 없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종교인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함께 머무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들, 수많은 올바른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닦을 수 있는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너무 불교 공부가 좋아요. 스님, 저는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가르침이 너무 많고 가짜 도인들이 많고 가짜 수행자들이 많고 가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길을 가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처님의 경전도 내 혼자 힘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고 가장 좋은 도반들과 가장 좋은 도량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저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열심히 영불 하셔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항상 그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울두람불 선인이 수행하여 비상비비상처정에 이르렀으나 하늘의 과보가 다하여 다시 살쾡이의 몸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건 이제 불교 대지도론이라는 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비상비비상처라고 나오죠. 비상비비상처는 이 3계 안에서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명상의 경지를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명상의 경지를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가 뭐냐면 비상,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경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경지죠.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명상의 경지를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근데 비상비비상처도 멸진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멸진정 바로 밑에가 비상비비상처거든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에 올랐다 하더라도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윤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명상일 뿐이지 윤회를 벗어나려면 비상비비상처를 뛰어넘어서 멸진정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멸진정은 성자의 선정입니다. 성자, 성인의 성정. 아라하님의 이제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 도달하는 선정이 멸진정이고 비상비비상처는 성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이 비상비비상처다. 하지만 비상비비상처도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훨씬 과거 전생에 울두람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인이 숲에서 수행을 하다가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상비비상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 숲에 막 새들이 엄청 많잖아요. 새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 새들이 아침 저녁으로 뭐 계속 꾀꼬리 거리고 짹짹거리고 계속 우니까 이 울두람불 선인이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됐대요. 수행이 잘 될 때에는 새소리가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데 수행이 안 될 때에는 정말 먼지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거든요. 먼지 떨어지는 소리가 사실 거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예민해지고 짜증나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참선 수행하고 명상 수행하면서 너무 사람이 예민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지금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끔 참선하거나 명상 수행을 잘못해서 오히려 성격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별나고 심지어 참선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일반인보다 화를 더 잘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자, 어쨌거나 새가 막 짹짹거리고 우니까 이 울두람불 선인이 이렇게 명상하면서 뭐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냐면 어우 저놈의 새소리 죽겠네. 저놈의 새들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삭횡이로 태어나가지고 저것들 다 씹어먹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한번 딱 냈답니다. 내가 삭횡이로 태어나서 저것들을 다 씹어먹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냈는데 그런 마음이 내 업식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 딱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울두란불 선인이 수행하여 결국 비상비비상처라는 명상의 수준까지 들어갔고, 죽은 뒤에 하늘세계, 무색계 꼭대기, 비상비비상천이라는 하늘세계 꼭대기에 84,000겁 동안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84,000겁 동안 그 선정의 세계에 머물다가 내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전생에 지었던 그 복이 다하고 나서 다시 윤회 세상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뭘로 태어났다? 삭횡이로 태어났답니다. 삭횡이로 태어나서 숲에서 새를 잡아먹는 삭횡이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항상 이 마음, 한 생각 마음이 일으킬 때 이 마음을 잘 일으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참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라고 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은 비상비비상처정 같은 그런 수준 높은 깊은 명상의 경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84,000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 84,000겁 동안 즐거움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하늘 세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불정토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이 수행자 울두란불 선인이 비상비비상처정을 닦을 정도의 그 노력으로 차라리 무엇을 했더라면, 나무아미탑을 연불수행을 했더라면 차라리 어디에 태어났을 것이다?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애쓰면서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명상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하늘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결국 생사윤회 속에서 축생으로 태어날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아슈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더라. 차라리 이 노력으로 무엇을 열심히 닦았으면, 연불정토를 열심히 닦았으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그저 연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줄이면 아미타불, 아미타불. 가끔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해야 돼요? 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해야 돼요? 이것도 바라보는 스님들 관점마다 다른데 결론에 아무 상관없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아미타라고 부르든 그냥 그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생각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마음으로 발언하면 그걸로 이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나무 아미따불이라고 부르든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연불하는 그런 습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종으로, 수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 6, 7, 8, 마지막 9단계 멸진정까지 올라가서 멸진정에서 3계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설사 멸진정을 얻어가지고 3계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아라한들조차도 아직은 변혁생사가 남아있대요. 미세한 망념, 미세한 한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설사 3계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깨달음, 성불의 경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의 지도 아래에서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횡으로 뛰어넘기는 쉽다. 횡은 이제 수평이죠. 수평으로 뛰어넘기는 쉽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횡으로, 즉 수평으로 생사를 뛰어넘는 것은 쉽다고 하는가? 바로 염불법문의 극락왕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염불정토, 염불법문 극락왕생.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는 같은 찰종에 있다. 찰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찰은 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국토. 그러니까 이제 사바세계나 극락세계나 똑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땅덩어리, 국토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국토. 근데 사바세계는 중생의 국토이고, 그리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찰종, 국토에 함께 있다. 이 찰종은 모두 20개의 층이 있는데 사바와 극락은 13번째 층에 같이 위치하고 있다. 아미타경에 이르기를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이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찰종, 국토라는 게 20층이 있는데 그 중에 13층에 저쪽에는 사바세계가 있고 저쪽에는 극락세계가 있어서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이제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염불정토를 연구하시는 스님들 따라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원영 스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셨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영 굉호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시는 엄청난 또 교학자이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경전이나 논서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만 경전마다 논서마다 서로 주장하는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으로, 즉 평행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사바세계 중생이 염불수행의 공덕으로 서방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그 횡으로, 수평으로 뛰어넘어서 3계 윤회를 뛰어넘는 것,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생사윤회를 빨리 벗어나며 문득 3가지 불태를 증득하고, 3가지 불태,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앞에서 3가지 불태 다 배웠죠? 자, 뭐 위불태, 뭐 염불태 해가지고 다 배웠던 거예요. 수명이 부처님과 같이 무량무변한 아승직업이 된다. 극락세계의 연꽃에 화생하는 것이 최후로 받는 몸이며 다시 생사윤회를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량무변한 아승직업,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그런 아승직업,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수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토 삼부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정토 법문, 아미타 극락세계 정토 법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경전 3가지를 불설 아미타경, 불설 무량수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자 하나를 더 넣어서 불설 관 무량수경 해가지고 3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토 삼부경, 특히 무량수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연꽃에 화생하는 것이 최후로 받는 몸이며 다시 생사윤회를 받지 않는다.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와 세간에 들어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즉 각자의 본원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에 따라 생을 받지 않는다. 각자의 본원을 따르는 것을 제외한다. 즉 이 말은 극락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극락세계에 들어간 중생, 아직 성불을 못했으니까 중생이에요. 극락세계에 들어간 중생들,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들은 다시는 윤회의 업보를 받지 않는답니다. 단 본원을 따라서, 자기 원력을 따라서란 뜻이에요. 자기 원력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가 자신이 원력을 일으켜, 자비심의 원력을 일으켜 아미테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중생의 업보를 받지는 않지만 각자 본원을 일으켜서, 각자 본원, 자신의 원력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 제가 성불학교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사바세계에 잠시 내려가서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잠깐 제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사바세계로 이렇게 윤회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가 다비식을 올리잖아요. 열반에 드시면 이제 다비식을 올릴 때 스님 속환사바 하옵소서라고 이제 부르짖거든요. 속환사바 하옵소서. 속환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소서. 어디로 돌아오소서?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오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거기서 주구장창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격증을 따고서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펼치지 않습니까?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어떻게 한다? 속환사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있는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널리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본원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보 따라서 생을 받지 않는다. 연불 수행자가 한마음으로 정토왕생의 공덕을 성취하여 평생을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종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것은 마치 개미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횡으로 삼계를 초월하는 것은 마치 돛담배가 순조롭게 물 위를 가는 것과 같다. 비유를 들면 이렇다. 죽순 속에 애벌레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죽순이 대나무로 자라나는 동안 애벌레도 자라서 대나무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만약 그 벌레가 위로 올라가려고 대나무의 마디를 물어뜯어 구멍을 내면 다시 그 위에 마디가 있다. 그 마디를 뜯어서 구멍을 내면 계속해서 그 위에 마디가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대나무 끝에 도달하기 전에 죽고 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노력만으로 한 단계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삥 둘러가는 길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구차재정을 닦아 앞에서 배운 1단계부터 9단계 멸진정까지의 그 9단계의 선정을 구차재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구차재정을 닦아 종으로 생사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나무 옆에 구멍을 내게 되면 구멍이 뚫리자마자 바로 대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중생이 일념으로 연불수행을 하여 횡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하나 뚫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뚫어가지고 한 번에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마디를 마디 하나, 마디 둘, 마디 셋 힘들게 뚫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구멍으로 쏙 하고 뚫어서 옆으로 뚫어서 위로 편안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횡으로 가는 거다. 이것은 중생이 일념으로 연불수행을 하여 횡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순서대로 힘들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으로 수평으로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수평으로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그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 가피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순식간에 휙 하고 뛰어넘어서 저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단박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결론이 내 힘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다.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모른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수행이라는 게 쉽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행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마 정말 진지하게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으로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내가 수행에 마음을 냈을 때에는 정말 당장이라도 내가 성불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이 열심히 수행하다가 내 업장과 내 업보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나태심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해태함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꾸 계율을 어기게 되고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이 들면서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수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질되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이란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요. 우리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선수행도 오래 하다 보면 참선수행이란 것 자체가 나한테 고인물이 돼가지고 그 고여버린 그 참선의 세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안 좋은 습들이 젖어버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이 참선했으면 3년 안에 후딱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3년 안에 후딱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3년이 넘어가고 9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참선을 수행하면서 빵 하고 깨닫겠다는 마음이 점점 나태해지면서 안 좋은 습들이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내 힘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수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고 수행하겠다는 이 초심, 수행자의 초발심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밀고 가기가 너무나 이 사바세계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명나라 시대 4대 고승 중에 가장 큰 스님으로 또 숭상받는 운서주갱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운서주갱 스님이 요 책에서 연지대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예전에 다 배웠어요. 이 연지대사께서는 운서주갱, 연지대사께서는 참선을 해서 젊었을 때 참선을 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 열심히 참선하라는 뜻에서 옛날 옛적부터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하나 저술합니다. 그게 성관책진이란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성관책진은 참선하는 스님들이라면 참선하는 수행자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책. 심지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그런 참선하시는 그런 어른 스님께서도 당신이 이 선방을 다니실 때 항상 바랑 안에 이 성관책진 한 권은 항상 들고 다니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선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런 선지식들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관책진인데 그 성관책진을 보다 보면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성관책진을 20대 때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성관책진을 보면 막 가슴에서 불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우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야 옛날 스님들 본받아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스님은 자꾸 잠이 오니까 송곳을 턱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참선했다는 스님의 이야기, 또 어떤 스님은 참선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다리를 뻗고 엉엉 우셨대요. 누가 왜 우냐고 하니까 오늘도 못 깨달았다, 오늘도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오늘도 생사윤회를 마치지 못했으니 너무나 원통해서 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성관책진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막 가슴에 막 방망이질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렇게 참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렇게 좋은 책을 저술하시고 오직 이 수행자들에게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아라 라고 주장했던 이 운서주갱 스님이 말년에는 오직 사람들한테 염불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염불해라. 이제 말년에 운서주갱 스님이 쓰신 말년의 책들을 보면 오직 염불해라. 염불이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그 젊었을 때는 막 힘이 펄펄 나시니까 이제 성관책진 같은 그런 뭔가 다이내믹한 그런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말년이 되면서 사상이 더욱 원숙해지고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 말법시대 중생들은 염불정토가 가장 좋은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시고, 이제 이 스님께서 불설아미타경에 대한 해설서도 쓰시고, 또 말년에 쓰신 대부분의 저작들이 이제 후학들에게,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염불이 가장 좋은 길이니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왕생하십시오 라는 법문을 한결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참선은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실제로 우리 불교 역사에서 이 참선 수행을 해가지고 큰 도인이 되신 그런 훌륭한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참선은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참선하시는 수행자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염불정토법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저같이 근기가 낮고 번뇌와 망상이 많은 이런 말법시대 중생들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힘만으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철스님, 우리나라의 성철스님 하면 정말 우리나라 현대불교의 선사들 중에 그 최고 봉우리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성철스님도 항상 제자들한테 야, 책 보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오직 참선만 해라 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오직 참선만 해라 했던 성철스님조차도 항상 불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도 매일매일 참선하면서 매일매일 능엄주는 외워라 라고 하셨어요. 능엄주는 외워라. 아니 참선이 최고고 최상의 가르침이며 참선만 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릴 텐데 왜 성철스님조차도 참선하는 수행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능엄주를 외워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철스님 제자분들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하시면서.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능엄주, 새벽에는 능엄주, 저녁에는 108참회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왜냐? 당신도 아시는 거예요. 이 말법 시대에는 내 힘만으로, 나만의 힘만으로는 참선해서, 혼자 힘으로는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능엄주와 같은 불보살림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이 신묘한 주문을 외움으로써 업장과 마장을 소멸해야 참선 수행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능엄주의 본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번 생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그렇게 능엄주하는 힘으로, 그렇게 참선하는 힘으로, 그렇게 명상하는 힘으로 차라리 어디에다 힘을 쏟으면 나무아미탑을 염불정토에 힘을 쏟으면
다음 생에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보장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선은 참선대로 좋고 염불은 염불대로 좋고 다란이는 다란이대로 좋고 능엄주는 능엄주대로 좋고 부처님의 84,000가지 법문은 그 자체로 다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와 인연이 맞는 자기와 가장 이제 인연이 되는 수행법을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닦아 나아가시되 다만 이 염불정토법에서는 이 말법시대 중생들이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정토이다라고 염불정토법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항상 염불하시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발언하시면서 성불학교에 왕생하시기를 극락세계 극락왕생하시기를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